어제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 시험을 잘못 보면 빵점 맞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겠죠.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도 헌금도 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죄값을 다 지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생애에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큰 능력이 들어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과정을 못 겪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도 계속 바가지를 긁는 것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네. 인류는 죄에 감염이 돼가지고 죄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평생.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돌아가셨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딸려 있어요. 우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 그것은 사단과의 이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그래서 모든 우주에서는 이 싸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오직 지구에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나를 얼마나 그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지금 싸움, 즉 죄와 선의 싸움 속에서 이 싸움 하나가 온 우주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때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너 안 믿으면 죽어. 이거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깡다구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엄마가 다 인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을 어디에를 가거나 어떤 병을 들었거나 관계가 없죠.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쉽게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람 군대 장관, 국무총리, 왕의 가장 신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를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 몸종이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내 남편이 문둥이란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이 계집 종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겠죠. 근데 이 아이는 진심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쉼터에서 있었던 일들이, 회복됐던 일들이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이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사실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모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일본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더라,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단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놈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역사 공부할 때도 일본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일본 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한 일, 이방 백성을 위해서도 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히브리 소녀는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배웠다. 그녀의 부모는 책임을 잘 이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간증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은 나아만은 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기도 전에도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교회 나오기 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 있나요? 역사 속에?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있냐고요? 네? 누구요? 백부장 됐네. 또요? 가장 오래된 사람. 아브라함은 그는 우상 숭배하는 마을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요, 하란을. 그러니까 그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이것이 싸움이었어요. 즉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도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나만에게 이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나만은 계집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갈까 말까?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가면 내 문둥이 병 낫는다는데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마차에다 보물을 싣고 가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에게, 왕에게. 그래서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친서를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맞아요? 왕에게 뭐가 없어요? 한 번도 벌레를 잡아보지 않았어요. 도구가 없어요. 왕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가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는 믿음에 대해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믿음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이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따라서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린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도록 여호와의 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의 종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왕이 상상하기는 이 나라는 속국이니까 속국에 노인네 한 사람 만나러 왔는데 지체 높은 침략군의 대장이 왔는데 대장이 와서 내 몸 좀 놔줄래? 그러면 절을 수백 번 하면서 네 그렇게 하리이다. 그리고는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종만 보내가지고, 그것도 요단강, 자기네 강보다 훨씬 작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겠죠?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름이 틀려서 안 돼요. 이름은 나아야만 되니까 나아만이니까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나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시험의 과정이에요. 나만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렇잖아요, 반응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또 종만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나만이 가장 싫어한 게 뭘까요? 못 붙는 거예요. 문둥이 이거 다 보여주면, 그것도 부하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게 안 꺾인 거예요. 그는 자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에 대한 인간의 예상은 틀릴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방향을 미리 알게 될 때 실망이 예상되기도 한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내가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험의 종류에게, 시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예요. 우린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미에하고 주리에 읽어보셨어요? 로미에 주리에가 서로 너무나 사랑하니까 목숨까지도 바치잖아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어디로 나왔죠? 홍해를 갈랐어요. 그들은 모두 다 생각하기를 육주로 걸어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다 앞에 그들을 끌고 갈 때 당황한 거예요. 앞에는 바다밖에 없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그러나 바다가 갈라질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통과하도록 노선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었다. 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아들 대학교 들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기만 해봐. 나 안 믿어버릴 거야.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왕으로 오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누추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죠. 당신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위대하고 유력한 자들의 생각을 따라 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으로서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몇 부류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진리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했던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엄마의 생각은 2살짜리보다 훨씬 생각이 지혜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 동방박사들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일하는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나만에게 지금 요구한 게 뭐였어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샤워 한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이 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몽둥이로 수백 대 맞아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란 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에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돼요. 때때로. 모든 건 아니고. 근데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충고하기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할 때 자기에게 오는 그런 나머지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니까요. 이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병은 나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았으면 앞으로 또 똑같은 것이 올 거예요. 몇 번 오다가 나중에 끝까지 거절하면 그것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제 다른 길로 갈게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눌러 이겨야 하였다. 지금 이것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했고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길을 정하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것이에요. 모든 시험이.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면 앞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 따를지 몰라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하냐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간 그러면 행복의 꽃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만은 이 지경에 이르렀은 거죠.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인인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결국 이거였어요. 요단강 물이 그를 낫게 한 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교만을 굴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런 악습, 교만,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모두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만 장군에게 어디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한 7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세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와 유사한 그런 환자를 고치셨는데 누구였죠? 네? 소경.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믿음이 거기를 가서 씻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볶음곡식을 먹고 침을 뜨면 암이 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수없이 소경들이 아마 씻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못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었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만 장군에게 하는 이 명령이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명령이나 그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실로암이 더 약효가 많았다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굴복하느냐 아니냐 했어요. 나만이 결국 그 물에 들어가죠.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제 나아만에게 주어진 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나아만이 반응했느냐네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 시험이 앞에 닥쳐온 거예요. 뭐가 낫느냐 뭐가 안 낫느냐 이거 인간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설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완치되는 길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이었네요. 우리들이 지금 이 시험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견해를 뒤로하고 주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행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자신의 견해를 뒤로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고 이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 이걸 뒤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아만 장군을 회복시켰어요.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쉼터의 아버니 밥만 주고 강의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숟가락 물도 안 해주고 찜질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걸 바라러 왔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이 이면의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치유함이 발견될 것이었다.
요단물은 나아만에게 치유와 생명의 물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지혜가 있다. 거기에 지혜가 있군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 내 생에 있어서 또 이런 위기가 있으면 되겠어요? 또 암이 와서 되겠어요? 여기에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수없이 많이 돌아다닌 것이 1년 세월을 흘렀어요. 그분이. 근데 여기에 2층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분에게 가서 이제 내가 뭘 도와주고 기도 좀 해주기 위해서 2층 방에 들어가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성질을 파락 내는 거예요. 이렇게 방에 이렇게 나를 처박아 놓고 아무도 와서 나를 뭐 해주지도 않고 뭐. 아니 그래서 도와드리러 왔잖아요. 빨리 와야지. 그래서 기도도 못 해주고 내려왔어요. 그 여자분 가까이만 가려면 언제 톡 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내가.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이런저런.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불평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나가시도록 권유를 할까 말까. 근데 어느 날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게 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구나. 그런데 그분이 목에 암이었어요. 목 속에 이게. 구강 속에. 근데 그걸 잘라가 수술해가지고 다른 살을 갖다 거기에 이식을 했어요. 근데 이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침을 뱉는 거예요. 강의 중에도 저거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강의를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는 없지 않냐. 봉사자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자매님, 그거 하는 거 그거 좀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을 보고 있죠.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지. 근데 거기에서 탁 꺾더라고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칵 하려다가 하나님 부르더라고요. 그 이후로 급속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때 아주 죽을 뻔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해야 돼. 더러운 것을 뱉어야 돼. 근데 남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그런 동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병 생활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나를 꺾어야 할 계기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나아만은 그것을 통과한 거예요. 뭘 발견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 발견했어요. 그는 아람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거예요. 개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과정, 그 시험의 과정을 겪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배운 것이 최선이다 이런 거죠. 나만 장군이 그걸 배웠을까요? 배웠을까요?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문둥이가 나왔어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나만이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요? 왜 나만만 낫다고 얘기하시죠? 이름을 잘 지어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때 문둥이가 많이 있었는데 나만만 낫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왜 나만만 나냐는 거죠. 그래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나만만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굴복했어요. 나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인을 치신 거예요. 나만이 나았어. 그것은 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들을 지나쳐 가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신이 행복의 문을 닫은 까닭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만의 처지에 있을지 몰라요. 내가 요단강 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굴복하면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굴복 전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자지만 여기 오니까 편안해져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 못 먹었는데 먹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에 8월 달에 왔는데 코트를 입고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번거지까지 쓰고 땀은 줄줄줄 흐르는데 춥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여름 그 더운 날 추워. 그래서 방에도 안 나오고. 그런 이치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때 이 사람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집에서 농 속에 벽장 속에다가 신을 놔두고 거기에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를 때 감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덥고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감각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요. 시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뭔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거지.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이심을 실감하게 하신다. 시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 그것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아니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이 지나가면 우리는 편안해지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 가운데 이것을 배우면 그 다음 시험에 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이 이유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못 배우면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이 믿음을 못 배우기 때문에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이 시험 중에 이것을 배우면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도구로 다시 재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만하잖아요. 이 시험은 반드시 지나가니까 말이죠. 낙담은 죄의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뭐가 죄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너는 안 돼. 너 그동안 오래 살았잖아. 그래도 안 됐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은 사단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여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저 얼굴 색깔이 보이나요? 나는 이분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간 경화가 돼가지고 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새카만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기 때문에 학교도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절에 가서 남양주 있는 절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수양을 했어요. 요양을 했죠. 근데 그 절이 이 절이었어요. 근데 여기 주지 스님이 병을 잘 낫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3개월 동안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저기 별내에 있는 쉼터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얘기 나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희한해서 그 주지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인터뷰했어요. 왜 그 사람을 보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거기 잘났는다고 그래서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새카만지. 근데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났어요. 이분 얘기를 좀 읽어봅시다. 불행의 시작. 이종현 집사는 2006년 어느 날 힘이 너무 없었다. 배가 고픈 줄 알고 밥을 먹으려 했지만 먹지 못했다. 갑자기 밥을 먹지 못하게 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다. 그때 간 경화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 간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을 듣고 큰 병원을 찾아갔다. 우리 병원이었다. 진료실에 들어가 앉으려는 이종현 집사에게 의사는 거울을 보고 오세요라고 말했다. 이 집사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보게 되었다.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이 집사에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냐며 당장 입원할 것을 권했다. 2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수많은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했지만 올라간 간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MRI 등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얻은 병명은 간 경화 말기였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 또 2개월간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올라간 간 수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병원에서의 간 이식 외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당시 이 집사의 간 기능은 10% 미만이었다. 이식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식도 역류증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시급했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도 하지 못했다. 간 이식으로 유명한 아산병원이었지만 수혜자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이종현 집사의 형이 간 이식을 하려고 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식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권했고 병원 복지센터에 간 이식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있는데 하루는 복수가 찼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이뇨제를 먹고 가라앉혔다.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종현 집사의 형이 요양원으로 유명한 절을 소개해 주었다. 남양주에 있는 절이었다.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 지금까지 불교를 믿어왔던 이 집사였다. 그 절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한 스님이 여기보다는 다른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청학리에 있는 새로 나온 쉼터를 안내해 주었다. 처음에는 교회 단체인지 몰랐다. 막상 가보니 교회 단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단체인 것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새로 난 쉼터의 김용구 원장은 선생님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했다. 그는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었다. 이종현 집사는 사람이 병으로 약해지니까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쉼터의 일상은 아침 저녁으로 김용구 원장의 강의와 함께 기도하며 환자들에게 기억절을 암기시키고 오후엔 산행하는 것이었다. 특별히 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규칙이니까 종교를 떠나서 외우게 되었다. 어느 날 김 원장이 이종현 집사를 불러다가 선생님은 뭔가 억누르는 것이 있다며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집사는 그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종현 집사는 계속 강의를 들으며 면담과 기도 시간을 통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짐 등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 집사가 병마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집사의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지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50만 원의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집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변화와 회복, 기적이 일어났다. 내려놓기 시작한 후에 회복이 시작됐다. 코 중앙에서부터 검게 얼굴을 덮고 있던 피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3개월 동안 7번에서 8번 정도 벗겨지며 얼굴이 바뀌게 되었다. 쉼터에 있는 동안 새로 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었다.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2달 넘어서 침례를 받았다. 또 하나님이 이종현 집사의 아내에게 축복하셔서 그동안 일하던 직장의 월급이 3배 정도 오르면서 커다란 삶의 짐을 하나 덜어주었다. 이 집사는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많이 떨렸다고 말할 때 마음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나타냈다. 이종현 집사는 나는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뉴스타트를 받아들였다. 의학으로 말하면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의사들의 말처럼 나는 평생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신의 영역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미소를 띄웠다. 네, 이분은 회복이 되었어요. 요즘에도 가끔 와요. 그가 처음 왔을 때의 새카만 거예요. 근데 코부터 벗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죠? 코부터 벗어지죠.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 그가 본인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차츰차츰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범하고 쉬운 문구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크나큰 진리와 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단순한 성경의 한 구절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난 지금은 병든 인간을 치료하는 확실한 처방전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나하만 장군, 그는 아람신을 믿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분 없으면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한.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간증을 한번 해줬어요. 하고 있는 근심 걱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해결될 것 같은 걱정을 아예 안 하죠. 그렇게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집에 처자식도 있는데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부양의 책임도 있고 막 이런 사소한 걱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한다고.
이런 게 진짜 마음의 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변하면서 따라서 또 몸도 변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데 제 얼굴이 혈색이 중앙에서부터 허물고 듯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벗겨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뿌듯한 과정이, 이건 분명히 이거는 저를 인도하신 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신태 와서 특별한 뭐 치료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가 뭐 의료기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치료받은 거 없어요. 한 거라고는 이제 기억절 외우고, 원장님 아침 저녁 강의 듣고. 근데 그 기억절을 외우면서 그런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들으셨어요?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대요. 근데 그 절에서 어떻게 여기를 인도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근데 그가 최종적으로 여기 와서 굴복을 했을 때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외우도록 했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느라 그럼 자기가 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절을 외우면서 짐이 무엇인지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픈할 때 그분이 이제 저 위에 있다고 우리가 일로 내려왔는데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참 얼마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아들이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만약에 아빠가 죽었다면 저 아들 어땠을까요? 완전해요. 지금은 봉사 사업을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만 살아오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들의 교만, 나의 고집 이러한 것들을 버리도록 해주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치료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신실한 당신의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